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해보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주님이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있으실 수도 있겠죠. 저는 제 인생에서 딱 한 가지만 후회합니다. 거의 후회를 잘 안 하는 성격인데 단 한 가지 후회하는 것은 게임입니다. 게임했던 시간이 저에게는 좀 후회로 남습니다. 물론 게임은 재밌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상당히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전한 게임도 많이 있죠. 그리고 게임으로 사람들이랑 친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자체를 비난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게임에 한번 빠져들면 할 땐 좋고 재밌고 즐겁고 한데 끝나고 나면은 뭔가 남는 게 없는 느낌이에요. 좀 허탈하다 할까? 허무한 느낌이 좀 들곤 합니다. 인생에 저에겐 좀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생업으로 이제 프로게이머 하시거나 게임 관련 종사자 하는 분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게 됐던 게임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도움이 크게 되는 것 같지 않고 누군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후회도 늦은 것 같습니다. 인생에 지나간 시간들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겠죠.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작년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가 없을 수는 없었으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의 상황이 닥쳤고 많은 부분들이 사실 작년에 무너지고 힘들게 됐습니다. 사실 사역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목장 모임이나 우리 공동체 생활도 그렇고 일반 사회생활이나 친구 관계들도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것들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생에 대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줘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들만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줄 알고 오해를 한다, 착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절한 것들도 우리의 인생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근데 사실 진짜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만 들어올 줄 안다고 생각하지만 거절하고 원하지 않았던 것들도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죠.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오늘을 즐겨라. 어차피 거절해도 아니면 어차피 선택해도 어차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도 않을 거니까 이럴 바에야 그냥 오늘을 즐기면서 사는 게 그래도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같은 상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할까요? 우리에게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경험할 것들도 많이 있고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많은 것들을 누리고 경험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을 아끼라는 가르침은 이런 것들을 단순히 막아서려고 하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세월을 아낄 수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아끼라는 뜻의 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히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잘 고민해 보라는 말씀이겠죠. 오늘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거기에 시간을 쏟을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은 오늘 집중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황금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은 현재 어떤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에 마음을 쏟고 계시고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집중하는 일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의미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집중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 일 가운데서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코로나19도 그렇고 경제 사정도 그렇고 열심히 하지 않고 살았던 나의 과거도 나의 발목을 붙잡고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세상의 수많은 다양한 가르침들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돕는다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경우들도 있으니 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것도 어렵고 집중하는 것을 이루고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방해와 안개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초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집중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고귀한 시간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가장 잘 정돈되고 구별된 곳은 어디입니까? 예배당,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에서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가장 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집중하기 좋고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그 예배 장소를 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기에 편한 곳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받기에 가장 좋은 곳에서 드리는 게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편의나 효율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배에서는 그런 편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이고 참된 목적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늘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특수한 상황뿐만 아니라 특수한 상황이 아닐 때도 우리는 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도 내가 영과 진리로 나왔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가 늘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처소를 직접 정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이 이동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여기서 성막을 설치했다가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다시 철거해가지고 이동해서 다시 멈춰선 곳에 이동 성막을 다시 설치하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계속 이런 생활들을 40년간 반복해서 했습니다. 이제 어느덧 광야의 방황기를 거쳐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이제 2세대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드릴 장소를 정해 주십니다. 신명기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흐름은 오늘 본문까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대명절인 유월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절기법이에요. 택하신 곳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나아가서 유월절 제사를 지켜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제사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제물에 뭐가 없어야 되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정결하고 잘 구별된 그런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말 꽤나 엄청난 수고스러움과 번거로움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야 괜찮을 수 있지만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이 이 제물을 가지고 오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동물을 이제 산채로 데리고 오는 것만 해도 너무나 쉽지 않은 여정인데 데리고 오면서 흠이 생기면 안 됩니다. 흠이 생기면 제사법에 따르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멀리 있다가 중간에 만약에 뭐 생채기라도 나거나 뭔가 흠이 생기면 제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의 준비 과정이 이만큼 까다로운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들도 그 규정들이 까다롭죠. 오늘 성전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있었겠어요? 그들은 흠이 없고 괜찮은 양질의 제물들을 거기에서 잘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멀리서 오면 이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사서 제물을 드릴 수 있게 갖춰 놓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에 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따르면 반세겔, 성인에게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용됐던 화폐들이 다양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이제 살았으니까 그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진 혹시 화폐 명칭을 아세요? 그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던지라고 해서 이 그림을 여기 뭐가 있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의 화폐가 드라크마.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이방 신인 왕으로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가이사가 신처럼 떠받들려지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성전세를 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걸 환전해서 세켈,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켈을 쓰고 있는데 세켈로 바꿔서 그것들로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환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잘 도와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유월절 가까운 때에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었던 거죠. 뭐 중간중간에 번제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준비해서 유월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말이 좀 빠른가요? 예, 아니죠? 예.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한 이 분께서 아주 화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나 있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들을 막 이제 난리를 피워서 이제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이제 돈도 다 쏟아 없고 상도 막 들어서 없고 완전 과격하게 지금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소와 양이 막 뛰어다니고 동전 줍는 소리와 막 욕하는 소리들이 막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엄청나게 지금 이 성전이 시끌벅적해진 거죠. 이런 행동은 아마 보통 사람들이 보면 성전 모독에 가깝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막 여기에 와가지고 이 예배 드리는 곳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저 앞에서 막 난동을 피운다고 그러면 빨리 그 관계자들이 가서 그 사람을 내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과격한 행동이죠. 그런데 그 일을 벌인 사람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할 일이 없죠. 예수님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시는 분인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소년 시절부터 성전을 사모하는 남다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유월절에 부모님이랑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소년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엄청 사라져가지고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했는데 못 찾다가 결국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너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을 당신들이 몰랐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께서는 너무나 당황했을 것 같고 무슨 말인지도 잘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2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저는 어린 시절 틈만 나면 사실 장난감 가게 가고 오락실 가고 PC방 가고 이랬는데, 예수님은 소년 시절부터 이 성전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성전을 모독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소와 양은 내쫓으셨어요, 채찍을 들어서. 근데 오늘 비둘기 파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가서 얘기해요. 이거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약간 좀 서윗하게 아주 비둘기 파는 사람한테는 얘기해 주는 중이죠. 이 소와 양과는 다르게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제물이어서 그렇게 좀 특별 대우로 해주신 건지, 아니면 정말 내쫓았다가 비둘기가 다 날아가 버리면은 정말 곤란해지니까 그렇게 하신 것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편의를 위해서 재물을 거래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다워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의 집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종교적 고향감, 내가 오늘 제사를 잘 드렸다, 예배를 잘 드렸다,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일까요? 성막 시기부터 성전 시기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또 오늘날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성전도 마찬가지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임재로 나아가는 자리가 이 성전이고, 제사를 통해서 그 임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목적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전은 단순히 제사의 행위를 위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의 모양만 남아있는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데,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가세해서 성전의 본질을 흐린 것을 참으실 수 없었습니다. 성전은 장사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며 제사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참으실 수 없었습니다. 강력한 모습으로 성전을 정화하시고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너가 무슨 표적이 있기에 정말 이렇게 행동하냐 묻습니다. 도전적인 예언자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표적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러서지 않고 대답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거나 이제 상징적인 의미, 둘 다도 있긴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데, 여러분들 일부 청년부에서는 이 표적에 대해서 잘 배우셨죠? 이 표적은 사인이고, 사인을 통해서 무언가 직접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는 것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실제로 이 일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어떨까요? 성전이 46년 만에 지은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세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전을 볼까요? 예수님을 볼까요? 성전을 보나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볼 겁니다. 어떻게 3일 만에 이 46년 만에 지은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기에?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를 좀 담겨져 있다고도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고 전능하며 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이런 의미가, 이런 사건 가운데 이것이 정말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데 이러한 표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럼 결국 46년간 지은 성전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헐었는데 헌 데까지는 좋습니다. 허는 것도 어렵겠지만, 근데 이 예수라는 자가 성전을 다시 짓지 못하면 이게 엄청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46년 만에 지어서 허물었는데 못 짓고 쩔쩔매고 있다, 이러면 뒷감당이 전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리스크를 걸어야지만 이 표적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성전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제시한 표적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투신하겠다, 그런 뜻의 표적입니다. 성전을 헐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헐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이해는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자신을 헐라고 하고 자신이 죽겠다는 것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가 되냐면 자신을 죽이라는 말 뜻은 이해가 되는데 왜 죽으셔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무너지고 허물어질 분이 아닙니다. 그럴 이유가 없으셔요. 이게 무너져야 될 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너져야 될 곳이 있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예배자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사꾼들이 무너져야 맞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이속을 챙기고 그렇게 이익을 취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무너져야 맞는 겁니다. 부패한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 것이고 교회가 부패했다면 교회가 무너져야 맞는 것이지 예수님이 무너져야 하는 건 전혀 이치에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표적을 요구한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 무언가를 가리키는 상징 의미로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잘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이 표적의 반응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믿으나 표적을 거절하는 사람. 아주 대표적으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표적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죽여버리는 자들이죠. 두 번째는 표적주의자들입니다. 이 표적에만 꽂혀 있는 사람이에요. 표적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에서 먹고 배부르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표적을 보고 나서 바르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옆구리에 손 넘어오고 제대로 믿죠. 이런 사람이 이제 표적을 보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네 번째가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표적을 보지도 않고 제대로 보지 않아도, 표적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합니다. 이렇다면은 이 표적을 보면서 이 표적을 구하는 우리들의 이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표적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있는데, 이 표적을 구할 때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 당위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구하는 기도들을 저는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태도죠. 결국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던 모습들이 나의 삶에 있었고 우리 삶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표적 자체이신 예수님은 성전과 제사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간편하게 제사만 드리고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고향감을 챙기려고 제물들을 사서 간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집중하십니다. 인간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어디서 제물을 사서 오시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준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너져야 할 모든 것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성전을 다시 완전히 세우기 위하여 부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 교회 또한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여러 발견됩니다. 우리의 삶도 많이 무너져 있고 버거운 일들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돕겠다고 외치는 수많은 것들조차도 진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오직 우리를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공동체, 우리의 모든 세상과 사람들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이 세대를 세우고자 합니다.
전혀 무너지지 않으셔도 되는 주님께서 스스로 무너지시면서 세우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작년에 많이 헉헉댔습니다. 너무나 수고했고 고생했지만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버거웠던 청년 공동체였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워주시고 채워주시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시죠. 현재 목장 모임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줌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황은 너무나 아쉽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양육도 진행했고, 온라인으로 오늘도 원래를 하고 왔고, 임시총회도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 재미있는 레크레이션도 했고, 경건회도 온라인으로 워크숍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또 일부에서 아주 온라인으로 아름다운 수련회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는 일부 임원단들이 아주 수고해주고 있고 2부 임원단이 없어서 한 부분이 무너진 게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향한 헌신의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금도 세우고 계십니다. 무너져도 다시 세우고 또 무너져도 주님께서는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너졌음을 다시 인정할 때 더욱더 주님께서는 더 분명하게 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지금 공동체를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지금 세우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완전히 무너져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우리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속상하게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때에 우리를 완전히 다시 세우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무너질 때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를 지내면서 이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금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은 재수요일로 시작합니다. 그 재수요일로 시작해서 우리가 고백하기로 나 자신은 죄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이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무너지고 처참히 무너진 상태가 죄겠죠. 아주 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죄가 분명하고 죄만도 못한 것이 분명한데 이 죄 같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장 처참히 무너지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너무나 버겁습니다. 힘이 들고 꿈도 희망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방해 요소도 너무나 많고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처참히 무너져도 주님께서는 다시 세우시는 능력이 늘 있고 영원하며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영원한 무너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며 말씀의 능력이 있는 우리의 그런 귀한 선물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우실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